안녕하세요. 오늘은 늘 거짓말을 일삼는 최바울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일삼는 인터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더불어 인터콥의 선교 전략 중 하나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에 늘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해외에 직접 선교사를 3군데 정도 파송을 했고요. 1년에 11군데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만큼 좀 선교에 특화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너무 선교팀이 매달 파송을 하다 보니까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너무 많다고 푸념하는 교인들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인터콥 자체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셨지만 인터콥을 통해 중동 지역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그들은 이제 파고듭니다. 2007년 10월 저희 교회 청년닷컴 예배 설교자로 최바울 선교사가 한번 강단에 섰다는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바울 선교사는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보통 설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바울 선교사 설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위배되는 정확히 2027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이른다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펼친다든지 불과 2-3개월 전에 자신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단을 파송한 적이 없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최바울 선교사는 그들은 내가 보낸 선교팀이다, 내가 보낸 선교팀이라고 자랑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은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지만 서울대, 연고대, 고려대 등 일명 스카이 대학생 및 그 졸업자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꿈뻑한다며 본인 스스로를 자꾸 높여가는 모습 등은 정말 기대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터콥 사람들은 최바울 선교사를 우상화하지 않는다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지만 본인은 본인 스스로 자신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사람임을 어쩌겠습니까? 당시 만약에 그 설교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참여했었다면 처음부터 인터컵을 우리 교회에 발들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설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저 중동 선교 전문가로 위장한 최바울 선교사가 교회에 왔었다는 사실만으로 목사님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2007년 그날의 설교 이후 전 인터컵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해마다 터키 선교팀의 파송식을 2부 예배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터키 선교팀이 인터컵을 통해 선교를 간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팀은 현지 선교사들과 보통 연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을 일시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 지역의 기독교화를 위해 함께 봉사하고 노방 전도 등도 현지 선교사님들의 인도하에 바로 현지 스타일에 맞게 진행이 되는 데에 반해 터키에는 특정 선교사도 없었고 자비량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 전 그저 신기한 선교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나서야 터키 선교팀이 인터컵을 통해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닌 선교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사인 그 선교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선교 지원금으로 4,000불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인가 2014년에는 터키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1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인터콥 세력들이 급성장하면서 해외 선교위원회 총무에 인터콥 미주 총무로 있다는 분이 내정되는가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 중 한 명은 터키로 선교를 가야 하는데 자비량이라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펀드를 받으려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예배 중 하나의 찬양 리더가 인터컵에서 주로 부른다는 찬양곡들을 가져오고 새로운 찬양 팀원들이 급속 늘어나는데 찬양팀의 50% 이상을 인터컵 멤버들이 이룬 점 등 이미 인터컵은 교회 내에서 자리를 잡은 것만이 아닌 이제는 서서히 세력을 드러내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터컵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 못하는 선교 가는 것, 지상명령이죠. 선교 가는 것에 대해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을 하려 했고 찬양도 불리웠기에 이에 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인터콥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터콥의 위험성을 알리며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나름 봉사를 많이 하던 상황이라서 이를 지켜보던 담임 목사님도 인터콥 미주 총무라는 분을 따로 불러서 인터콥이라는 말이 교회 내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고 해외 선교위원회 총무 자리도 나서지 말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해외 선교위원회 총무를 인터콥 미주 총무가 맡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슈가 커지자 터키 선교팀의 교회 지원도 끊기에 이릅니다.
찬양 리더가 교체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는 인터콥 찬양 또한 절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터키 선교를 갔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빌미로 교회가 인터콥을 전폭 지원하고 있음을 광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후 사모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터키 선교팀에서 터키 선교를 가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터키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고 하며 터키 여행에 참여한 많은 목사님들 또한 사모님들이 터키 여행을 너무 좋아했고 만족해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터키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매우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모님은 터키 선교팀과 함께 파송은 되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첫 모임 후에 바로 다른 목회자나 사모님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룹이 따로 배정이 되어서 인터콥 가이드를 통해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관광을 하고 돌아왔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좋았고 아름다웠던 터키로 기억하시고 또 다시 가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인터콥은 바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서 나름 선교를 한답시고 땅밟기를 하는 단체이면서 목회자나 그 가족을 선교팀이라는 거짓으로 비행기 경비만 자비량으로 하게 하고 무료 여행을 시켜주고 결국 그 후엔 여기서 그분은 목회자 또는 사모님이나 그 가족이겠죠. 그분도 우리랑 선교를 갔다 왔다며 교인들에게 서서히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 인터콥. 인터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인들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아님 우리 사모님이 그들과 선교를 다녀왔다고 하면 그들은 당연히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쉽게 포섭하고 인터컵 교육을 일주일에 적게는 2번, 기도 모임까지 하면 3번을 모여서 서서히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이 정말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모님도 인식을 했고 담임 목사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므로 터키 선교의 지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임 목사님이 자신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들의 소리는 쏙 들어가게 되었고 한동안 인터컵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절대 돌지 않게 됩니다. 2016년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담임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약 2년 후인 2018년에 뜬금없이 저랑 친하게 지내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는 말이었어요. 김재훈 집사가 인터콥에 와서 자신의 했던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전하면서 그런 말을 토대로 교회 내에서 인터콥 세력들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때부터 다시금 인터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이에 저는 다시금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컵의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금 수면 밑으로 그들의 활동은 가라앉게 되었지만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선교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최바우 선교사라는 사람도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굉장히 거짓말을 하더만 인터컵은 늘 거짓말을 하는 단체라고 저는 단정하게 이릅니다. 번외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마칠까 합니다. 인터컵의 미주 총무라는 분이 원래 저희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미주 총무쯤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주에서나 또는 근처에 있는 많은 인터컵 회원들이 그 교회에 모이기는 당연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교회에서는 이 집단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교회의 중심 세력으로 우뚝 선 그들은 이제는 인터컵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인터컵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엄청난 반대를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선교 지향 교회를 표방하고 있던 저희 교회로 이 인터컵 멤버들이 대부분 옮기는 사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로 인해 수많은 일꾼을 잃었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컵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일주일에 2-3번 정도 따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기도 모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기도 모임이라서 맡고는 있지 않지만 터키 중보기도팀, 이스라엘 중보기도팀 등이 바로 인터콥 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들은 저희 교회에 와서도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자신들이 교회 주된 봉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큰 교회에 오다 보니 놀랍게도 인터컵에 속한 사람들이
세가족으로 많이 등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바울 선교사가 2007년 저희 교회 청년닷컴에서 설교를 했던 그 당시 본인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미주 인터컵 총무의 간절한 부탁으로 저희 교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본 예배 설교에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그저 청년 예배에 세울 수 있었다고 이것은 인터컵 총무가 저에게 직접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3에서 4년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을 터키 단기 선교팀에 끌어들임으로 탄력을 받아서 더욱 인터컵을 교회 내에서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적도 없는 사죄를 제가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인터컵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경험한 인터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컵, 그들의 대부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를 결단하고 선교지에 나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을 군림하는 최바울 선교사나 그 선교팀의 리더들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는 집단임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로서 더 이상의 인터컵 영상을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계획이 없다가 먼저 올렸던 다른 영상에 대해 딴지거는 수많은 인터컵의 멤버들로 하여금 다시 이 영상을 통해서 도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쓸데없는 도발에는 계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대처할 예정이거든요. 감사합니다.